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근데 앞으로 제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런 제목이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정하면요, 나중에 검색하면 제가 이러고 나와요. 그 좋더라고. 할렐루야. 앞으로 다 나오는 걸로만 해서 언젠가는 하나가 걸리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아멘을 이제 못하겠죠. 이게 누구든지 다 잘 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별로야. 사람이. 그러니까 기술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사람이 별로라서, 사람이 인품이 별로 안 좋고 인격이 별로 안 좋고 사람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고 또 사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근데 이게 누구의 캐치프레이즈라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국민들과 함께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실과 진실과 사랑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보편적으로 약간씩은 사기를 쳐야 된다. 약간씩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거의 30년간 차를 썼어요. 차. 30년간 차값이 똑같아요. 저 버스, 대절 버스가 30년 동안 값이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년에 얼마나 비싸게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똑같은 분한테 차를 계속 쓰니까 나중에 나한테 사과 박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줄까? 나는 그때 그거를 몰랐는데 내가 뒤에 생각해보니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았죠, 너무. 하여튼 이게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받고 돈을 어떻게 벌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나 빠삭한 사람은 당장 이 사람이 너무 비싸다, 그거를 알게 되죠. 알면 딱 손을 끊고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산 배추 안 먹지 않습니까? 배추김치 아직도 드셔요? 저는 이제 식당 가서 김치 맛있는 게 나오면 안 먹어요. 근데 그 맛이 아주 일률적으로 같은데, 하여튼 뭐 중국은 이제 피클도 몸담근 피클이 나왔어요. 몸담근 무, 김치, 닭고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아는. 그러니 저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임하죠. 종들. 근데 우리는 사실 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종이거든요. 뭐 200만 원짜리 종, 300만 원짜리 종, 땡땡 뭐 이렇게 땡 뭐 이런 500만 원짜리 땡 이런 다 종이, 틀린 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종이다 이거죠. 근데 이때 종은 노예는, 이거는 불강력적인, 전쟁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거나 부모가 노예라서 노예가 되거나 인신매매당해서 노예가 되거나 빚을 져서 노예로 팔리거나, 원치 않게 그들은 직업으로 노예를 선택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서 거기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거의 뭐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그런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살이를 할 때에 사실 가장 이게 어려운 거는 이 노예살이를 해서 그래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지는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종말은 노예로 종말을 구하는 것이 이게 노예살이의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노가다 하면서 땀 흘리면 3대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도가 되면서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 안 흘리고 노가다를 어떻게 하겠어요? 땀 안 흘리고 노가다하는 방법은 천천히 적당히 대강 가능한 한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일을 대강 적당히 하는 게 그게 땀 흘리려고 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쉽게, 되도록이면 편하게, 되도록이면은 힘 안 들이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놀고 이랬으면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사실 위치는 달라 보이지만은 우리도 뭐 너무 직장 가고 싶어서 그래서 막 새벽 4시에 깨서 직장 가길 기다리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5시에 깨서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안 갔으면 한다 이거죠. 사장도 출근 안 했으면 할 거예요. 사장조차도. 사장도 이게 이제 사장이 놀아본 사장은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부 시장이 놀지 못하게 하셔야 돼. 한 번 놀아보면은 놀면은 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 문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게 사장도 돈 뭐 버는 재미로 가긴 하지만 그러다가 오늘 제가 미장원 가는데요. 그 주인이 뭐 옛날에는 그냥 일하다가 보험 되면 그냥 가버렸대. 어디로 그냥 부인 두고 부인이 있어서 다행이죠 그나마. 그냥 갔다 온대요. 그렇게 옛날에 그랬냐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또 돈 벌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돈 벌고 이게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이거를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좋아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사장도 그렇고 이거를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닌 삶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오늘 똑같이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노예로 태어난 거라고.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재용이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재벌로 태어나는 거죠. 장동건이었으면 그냥 장동건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게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노동자로 태어난 거다. 이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내가 된 거다. 아무도 이걸 선택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선택을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버리면 노예가 노예살이를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면 맞아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거나 그래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럼 그 당시에 자유로운 노예가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 아주 주인이 악해서 뭐 악하게 하는 그런 주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이 착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 주인도 있는 거니까 주인이 아주 착한 주인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착한 주인이 있어서 착하게 해주더라도 그래도 노예는 노예인 거죠. 그거는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거다. 노예의 삶이라는 거는 그거는 자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노예를 성실하게 한다. 열심히 주인을 열심히 섬긴다. 이거는
쉽지 않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월급이 더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자기 처우가 개선이 되거나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은 노예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노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못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못 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주인이 안 볼 때는 대강하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들이 안 볼 때 대강하고 적당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그거를 봐주고 그냥 풀어주고 놔줄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안 하고야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냥 봐주고 놔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게으르게 일하거나 아예 일을 망치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면 현금을 받아요. 옛날에 뭐 현금도 받고 막 이럴 때 현금 받아서 그 가게를 하는 사람이 주인도 있어도 현금을 받아서 얼마를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기록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이 얼마씩 빼가는데 너무 많이 안 빼가고 가게에 손해가 안 나겠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을 써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도 그 사람은 또 빼가는데 더 많이 빼먹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바뀌면 일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빼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둔다 이거죠. 그 대신 월급은 절대 안 올려주죠. 그리고 주인이 엄청나게 쪼겠죠. 막 뭐라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주인은 이 사람이 돈 가져가는 걸 알거든요. 그럼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내 돈 날마다 가져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매를 너무 열을 받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쫓아낼 수는 없고 일을 게을리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저 정도 게으른 거는 어쩔 수 없어. 또 다른 걸 데려와도 저렇게 게으르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고 내쫓자니 또 새로 데려온 것도 어렵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또 와서 또 똑같이 할 것이고 게으르기죠. 게으르.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 두자. 그리고 근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볼 때마다 하책지 나고 제일 화낼 때는 월급 줄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이만큼 바꿔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분 무슨 그 GS 이런데 거기서 달라 그러니까 그냥 10원짜리 동전을 그것도 갖다가 한 차를 실어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얼마나 열이 받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은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기분 나빠도 월급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다 보고 있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사실 보고 있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언뜻 봤는데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뜻 봤는데도. 언뜻 봤는데 계속 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늘 쉬는 시간이야. 딱. 그때마다 쉬는 시간.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계속 쉬는 시간일 수 있을까? 그건 참 궁금한 일이죠. 하여튼 그래도 그냥 그래도 지나가는 거죠. 뭐 쉬는 시간이지 뭐 그렇게. 그런데 언뜻 봐도 일하고 있고 어떻게 봐도 일하고 있고 이렇게 봐도 일하고 있고 저렇게 봐도 일하고 있고 항상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일을 안 시키는 일을 찾아서 하고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보면서 주인이 웃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악질인데 나한테는 맨날 뭐라 그리고 막 화딱지 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데 짜증을 내고 막 말하면 퉁명스럽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보고 있는 거죠 다. 그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이 노예들은 이게 노예로 이게 팔려왔기 때문에 또 주인이 조금 까다로우면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감정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잘 숨길 수 있어요 원래. 그죠? 얼굴 하라고 막 웃으면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인님 최고 이러면서 막 그걸 잘할 수 있죠. 이게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싫으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 그냥.
그냥 썩은 미소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시키면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냥 막 행동하고 티껍게 행동하고 티껍게 대답하고. 그다음에 일도 뭐 제가 설렁설렁 하고 이러고 또 주인이 뭐라 그러면 말대답하고 다 갖췄죠.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빠서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일하는 사람은 그게 말이나 얼굴이나 행동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보면서 이건 더 심한 경우죠. 아예 나타나 버리니까 주인이 또 그 사람은 또 주인이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죠. 못 살게 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푸대접하고, 그리고 방도 골방 같은데 이상한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데다 갖다가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나를 이런 방에 보내냐? 그냥 내 맘이야 그렇게. 근데 똑같은 노예인데 어떤 노예는 아주 좋은 방에 좋은 대접을 하고 좋게 대해주고 말도 좋게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 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자를 삼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들이 공부를 많이 한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그래서 양자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아들이 멍청하다 싶으면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기 귀족도 다 줘버리고 왕위도 주고 또 재산도 다 주고, 그리고 이름을 그 사람이 이어가게 하고 자기 이름을 이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노예로 팔려오고 노예, 여러분 마차 경주하는 거 배너도 보면 노예였다가 아들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고 이름을 상속해서 그가 장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노예였는데 노예가 너무 성실한 노예고 훌륭한 노예고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100배 하면 아들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노예다 이게. 그러니까 노예는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괴롭힘과 그런 거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노예 중에도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한 인정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종들 중에서 대장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요셉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노예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날 매 맞고 악착같이 이상한 대우를 받는 노예도 같이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주인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착한 사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장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타적인 사장은 왜 없냐? 망했어요 이미. 아니 직원들 다 생각하고 직원들 힘들까 봐 일찍 퇴근시키고 늦게 출근시키고 그리고 뭐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마이너스를 내고, 이거 몇 년 못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일 못하는 애들 아유 그래 다 그렇지 뭐 그래 힘들어 그렇게 하고, 또 막 사고를 쳤어 막 소원을 냈어 1,000만 원 아유 다 뭐 일하다 보면 그렇지 그래 내가 물어낼게 다 물어내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막 놀고 있어. 아이 진짜 놀고 싶을 땐 놀고 그러는 거야. 막 명실하다 싫으면 가고 그래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장이 많잖아요 이 땅에. 그런 사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장 되지 마야 되고, 그런 사장 없어요. 그런 상사도 없어.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착한 대대장 있어요. 제일 착한 대대장. 어떤 대대장이 제일 착한 대대장인지 알아요? 말해보세요. 내일 은퇴할 대대장이에요. 우리 대대장이 그 사람이에요. 내일 은퇴하는 대대장.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다도. 그런데요, 승진할 대대장이 다 죽습니다. 맨날 완전장도 뛰고 뭐 훈련하고 또 하고 죽어요. 저 대대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그 대대장이 은퇴하는 대대장이 질이 안 좋아. 그래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은퇴 안 하는 대대장은 육사 출신인데 사람이 되게 좋아. 그런데 무서워.
힘들어. 군대는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도 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전쟁도 안 날 건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장이 돈 벌 생각이 없는 사장은 정말 착한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은 망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가만 놔둬 그 사람 잘리거나 그만둘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이 같이 망해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거를 그냥 두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직장 상사나 사장은 없다요, 없어.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착한 사장은 없는 거예요. 다 악해요. 여러분이 회사 출근할 때 우리 사장은 악하다 이러고 가세요.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그러고 가세요. 여러분, 사장이 자기 이익밖에 모르죠. 직원의 이익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공동 분배해야 됩니다. 이익이 나면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게 진짜 좋은 사장이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사장은 없다, 이거 없어. 내 중심에서 좋은 사장은 없다, 이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 중심으로 좋은 직원도 없어요. 누가 사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악착같이 일하는 직원이 어딨냐 이거죠. 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지. 열심히 일해도 자기를 위한 거고 놀아도 자기를 위한 거죠.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누가 남을 위해서 일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사장도 이기적이고 직장 상사도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지 무슨 부하 직원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뭐 열심히 시키겠어요? 아니라니까. 자기도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성과를 올려서 자기가 성과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또 너희도 주고 그러려고 열심히 자기가 하는 거고 열심히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직원들을 위해서 그걸 하겠냐,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사장을 위해서 하겠냐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서로 직원들도 똑같아요. 서로 직원들이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애쓴다고? 저 사람 월급 많이 받게? 여러분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 월급 많이 받으면 열받는 건데,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성과금 받고 나는 못 받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성과급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냐 이거. 그거 그런 사람이 있어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안슬기로워. 안슬기롭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옆에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부하 직원도 나를 위해서, 사장도 나를 위해서, 옆 사람도 나를 위해서, 윗사람도 나를 위해서,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애들도 나를 위해서, 세계의 중심은 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한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 저거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거 저주받을 거야 저거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야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월급 이렇게 조금 줘, 저주받을 거야 저거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이 다 누굴 위해서 일해요? 어딜 가든지 누굴 위해서 일하냐 이거죠.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사장도 나를 위해서, 직원도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 보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라, 나를 도와주라, 나한테 잘해주라, 나에게 더 많은 거를 주라, 나를 더 잘 대해주라.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줘요? 그걸 왜 해줘? 그러면 이게 정신 사고가 어린아이 사고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어린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못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또 아랫사람도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월급만 더 받으려고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고, 서로 저거 어떻게 앞붙들어서 지만 잘 내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러기 바쁘고 서로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편하려고 그러고 다 이런 짓을 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런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성공 못하냐? 예수 믿었는데 왜 성공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성공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을 못한다 이거죠. 예수 믿어도 성공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이냐? 금천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금천 와서 믿은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걸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공을 못하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인데 근데 왜 세상에서 지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슬기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지혜가 없다. 어린아이다. 원시치 못하고 근식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만 잘해주고 자기 실수는 다 용서해주고 자기 실수는 눈 감아주고 자기는 제일 편한 자리, 자기는 제일 좋은 자리, 자기는 제일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쟤는 덜 받아야 되고 쟤는 더 안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서로 옆에 다 왜 제가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에 가겠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하라 했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과도하게 적당한 이익을 남기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적당한 이익을 알아요. 이 정도가 적당하다. 다 이렇게 적당하게 받고 내가 과도하게 남기면 어쨌든 저 사람은 나한테 봉 잡힌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훨씬 싼 값의 물건을 샀을 거예요. 훨씬 싼 값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훨씬 비싼 값에 지금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사기치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싼 사람이 많은 걸 지가 아는데 그거는 악한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래. 저 사람 눈을 멀게 해주셨다고. 왜 생사람 눈을 멀게 하고 난리야 왜? 저 사람 손해 보게 하고 그래서 나를 이익 보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빼서 나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살을 발라서 나에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 복이 어디 있고 그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도 없고 그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장은 사장대로 모든 직원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인처럼 일해야 되고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끼쳐줘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은 직원들은 사장이 사랑으로 섬기고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진실로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안 대하냐? 직원들은 또 그렇고 서로 옆 사람도 너도 나한테 성실과 사랑과 진실로 대해야지 왜 이렇게 거짓되게 대하냐? 서로 다 그렇게 한다. 전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회냐? 이게 아주 이거는 모래알 같은 사회다. 모래알 같은 사회. 전부 다 죽고 흩어지고 다 망할 사회다 이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끝나서 또 만나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사장을 은퇴하고 사장을 또 만나러 가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오줌을 그쪽으로 싸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제대할 때 내가 오줌을 이쪽으로 싸나 봐라. 이쪽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 근데 꿈에도 막 또 가는. 난 분명히 제대했어 나는. 그리고 갈 때도 나는 제대했는데 왜 또 부르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로 지나가기도 싫은데 요즘 옛날에 막 지나다니는데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생활을 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섭섭한 거, 자기 억울한 거, 자기한테 심하게 한 거, 자기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고, 후한 연봉을 줘야 되고, 후하게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잘 대해줘야 되고, 다 베풀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떡하냐?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자기는 주인한테 그렇게 안 하고,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옆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혹독하게 해요. 근데 주인은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눈이 어디 달려있고 생각이 어디 달려있냐 이거죠. 이게 너무너무 어린아이다. 이게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때는 엄청나게 써. 때는 목욕탕 가서 미는 거예요. 때를 써야 돼. 때를 써서 여러분요, 받았다 그래봐요. 끝이죠. 그러면 때를 써서 받았다, 그 사람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요, 끝이 거기서, 그래, 에이,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낸다고, 끝내.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막 때를 써서 돈 막 받아낸다. 건축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교회 제가 지은 사람 다 전화 연락해 봤어요. 연락해 보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해요. 이거는요, 아주, 어떤 사람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누구한테 전화하면 여기 절 터지 말라고. 다 얘기해 주죠. 그게 막 끝났죠. 하나 막 다 긁어먹고, 거기서 모든 걸 끝낸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너무 악하게 이게 긁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든지 돈만 벌고 부자만 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뭐 노력하면 잘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고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은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없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요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갈 데도 없고 비빌 데도 없고 좀 일생 동안 종살이다 죽을 종들에게도 야 성실하게 두려워하고 떨며, 여러분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 주인 앞에서 건등거리고 주인 앞에서 대들고 함부로 하고 종이 그랬다가는요, 그건 죽도록 맞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맞아요. 이스라엘의 종들은 때려서 그날 죽으면 살인죄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으면 살인죄가 없어요. 종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일 생각이 있어서 때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화딱지나서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맞아서 며칠 앓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없다 이래요. 그런데 그날 죽었다. 그건 때려 죽이겠다 때렸으니까 그건 살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은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와서 함부로 하고 건들거리고 막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주인이 그걸 그냥 두냐? 때려 죽여버리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건들거리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때려 죽여버리죠. 고가점 와서 빵 좀 주고 그 제일 안 좋은 자리 보내버리고 그리고 일 안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주 죽여놓죠. 그 죽인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악질이라서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악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악하게 행동했으니까 심은 대로 갚아준 거라고.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서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 보는 눈빛하고 남편 보는 눈빛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남편은 여러분들을 악녀다 그러고 표독스럽다 그러고 냉정하다 그러지만 걔는 여러분들 천사라 그래요. 그죠? 또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보면 우리 엄마는 천사라 그래요. 딸은 우리 엄마는 계모라 그래요. 다르게 표현한다고. 남편은 저 사람은 상종 못하겠다. 다르게 말해요. 왜 그러냐? 다르게 행동하거든. 그럼 왜 다르게 행동하냐? 걔는요 언제나 꼬리를 들어요. 남편이 언제나 꼬리 흔듭니까? 꼬리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요 애들이 언제나 잘하냐? 그렇지 않거든 또.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쨌든지 다르죠.
행동하는 게 다르다 이거죠. 눈빛이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예? 똑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애는 보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 여러분이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은 원래 악한 인간이고 저 원래 나쁜 인간이고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악인들일 수 있지만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살펴야 된다고. 자기가 일을 개떡같이 하고 개판으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또 삐딱하게 하고 속으로 앙심 품고 하고 욕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고 있을 때는 막 잘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야부리 하면서 그러면서 놀고 이러다가 딱 소리 들리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오셨냐고 그러고 막 옷긴 여며주고 막 지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기 바라고 잘해주기를 바라냐 이거죠. 그 말이 되는 거냐? 그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서 사장이 되려면은요. 사장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멍한 사람이 사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니까. 사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개척교에서 살아남은 목사님은 조심해야 돼. 10,000명이 하나가 살아남는데 어떻게 오직 했으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사장이 살아남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하고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거를 사장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그 사람들 다 보고 어떻게 그거를 사기꾼들 다 통과하고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주위에서 사기친 사람 많았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볼 줄 알죠? 다 볼 줄 안다고 다 볼 줄 알아.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숨소리만 들어도 얼굴빛만 봐도 알아. 술 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숨긴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장을 조종한다 내가 직장 상사를 조종한다 그러지만 조종당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요 그냥 봐주는 거야 그냥 냅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처리해버리는 거라고.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거나 가정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두려움 없이 떨림도 없이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막 하고 불성실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일단은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직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 욕 엄청나게 먹고 예수님 욕 엄청나게 먹고 전도의 문을 이 사람이 다 막아버린다. 중요한 건 전도의 문을 막고 거기를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한테 악하게 했냐? 그런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그러겠냐 이거죠. 누가 원수겠어요? 누가 원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똑같이 내려줍니다. 나중심적으로 하나님 비를 내리면 우리는요 홍수에 죽어요. 우리는 나만 계속 비춰봐. 햇빛 나만 계속 비치면 시커먼스 되고 그 다음에 온몸이 푹 젖어서 죽겠지.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도 바람도 햇볕도 모든 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판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가정생활에도 실패가 나는 가정생활 왜 실패하느냐? 성실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 성실은 눈 가림에 반대예요. 그 앞에서는 여보 그리고 뒤에서는 개새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실함이 없는 거죠. 앞에서는 사장님 사장이고 뒤에서는 개새끼 이런다요. 그러면 이게 성실함이냐? 이건 사기치는 거죠. 이게 두 마음에 두 마음. 이게 얼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가면 쓰고 딱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요 술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분들이 오빠 그럴 때 너무 사랑해서 오빠 그랬어요? 가고 나면 더러운 놈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런다. 서로 그런다. 그러면 똑같아. 이게 성실이 없다. 성실이.
눈가림과 사기가 있는 것이다. 진실이 없다. 정직함이 없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한다 이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망치고 다 깨뜨리고 다 부시고 엉망을 만들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거기 발버둥 친다. 왜 그러냐? 이 사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종들아, 종들도 상전에게 또 두려움으로 떨므로 성실함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사장도 사원도 똑같이 저놈의 새끼 저거 너무 악하다 그러고 사원도 저 새끼 너무 악하다 그러고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 저걸 심판해달라 그러고 저걸 버려달라 그러고 서로 저걸 버려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축복이 어떻게 거기 나타나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겠냐.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위반한 지가 벗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은 회개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진재가 이미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 노예자리를 못 벗어난다고. 왜 노예자리를 못 벗어나겠어요? 왜 노예로 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뭐 이래도 월급 이만큼 받고 저래도 월급 이만큼 받고 그냥 하다 죽지 뭐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뭐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끝까지 노예로 가는데 더 처참한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 못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박지성 선수라고 잘 알죠? 박지성 선수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훈련할 때 시합에서 져가지고 코치가 감독이 야 너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다 대기하고 기다려. 그리고 잠깐 집에 갔어요. 돌아오려고. 근데 잊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야 오늘 저기 감독님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 집에 갔는데 그래갖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박지성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한테 훈련을 아직도 하냐고. 그러니까 감독님 전화 받더니 헉! 그리고 돌아갔어요. 갔더니 다 가고 하나 남았대. 박지성. 박지성이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어요? 네? 그렇게 멍청해서 그래요. 그렇게 멍청해서. 다 이게 감독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와서 가라 이럴 때까지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다 가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영국 같은 데 가서 동양인으로 엄청난 멸시를 받고 또 경기에 안 내보내줘요. 텃세가 세서 일부러 안 내보낸다고. 그리고 뭐 영국이다 그럼 영국 애들 주로 내보내고 쟤네들 아주 더럽게 사요. 아주 뭐 인종차별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가끔 내보내면 또 열심히 뛰고 안 내보내면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차츰해서 잘하니까 나중에 계속 내보내게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가 토트넘이 있었는데 거기서 토트넘인가 맨유에 있었는데 맨유에서 은퇴했는데 맨유에서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해서 엄청난 월급을 주면서 다시 홍보대사를 또 시켰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히딩크도 딱 한 명만 뽑아갔어요. 걔하고 누구 하나 뽑아갔는데 그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박지성만 딱 뽑아서 갔어요. 아주 잘했기 때문에 물론 잘했죠. 그런데 그 성실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뽑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는 그렇게 놔도 예쁜 여자랑 하여튼 뭐 엄청난 집에서 살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도 하여튼 뭐 사람이 성실하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괜찮거든요. 그 사고도 안 치고 그 성실함이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그가 한 그의 삶이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상인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자기만 편하려고 자기만 좋으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욕을 하고 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니들끼리 해결하래. 니들끼리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니들끼리 해결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거의 관여 안 하겠다. 왜냐면 니네 일이니까 지금 니네끼리 싸움 난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테코라고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쇠가 두꺼운 HBM 이런 큰 쇠 있어요. 철근 이런 거하고 이런 두꺼운 쇠 이런 걸 중량 철골이고 경량이라고 그래서 뭐 알루미늄 이런 하여튼 얇은 그런 작은 그런 철골이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그런 철골이 있는데 그 철골의 60%를 공급하는 테코라고 백윤종 사장님인데 이분이 철판 그 철판이 경량철골을 이게 꾸깃꾸깃 접어서 만들면은 그게 더 얇게 하고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 3배나 강해, 2~3배나.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건 얇아서 힘이 없다 그러고 막 다 흑색선전할 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여태까지 온 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왔는데 내가 기도하고 살아남겠다. 그리고 가서 주고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리고 물건값을 $100 그랬는데 자기 직원이 잘못해서 $110에 팔고 왔다. 그러면 다시 가서 $10를 돌려주고 와요. 그리고 무슨 거래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이 금액은 이하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딱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에서 묻지는 않고 이 사람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정해준 대로. 왜냐면 최고 적정한 가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 철물 가격이 3개월 동안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주인은 그쪽한테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내려갈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고 오를 것 같다. 이게 앞으로 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거를 감안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싸면은 근데 싼데 나중에 지금 값이 높은데 나중에 싸지면 지금 거래하면 이 사람이 이익 보거든요. 그러면 이익은 자기가 챙기고 지금 만약에 싼데 높아지면 손해가 났잖아요. 그건 주인한테 말해요. 올라갔으니까 이거 보존해 줘야 된다고. 싸졌을 때는 자기가 먹고 비싸졌을 때는 보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보면 다 가져가고 모자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모자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사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리 내려갈 것이 예상되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고 또 계약도 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 사람이 엄청난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동양인으로 60%의 그 철강 거기를 점유를 간다는 건 한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0%를. 그 사람이 맨주먹으로 일어서 가지고 그거를 해냈는데 엄청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한국의 뉴스에도 막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게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다 빠졌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창호 선생님이 성실과 진실과 사랑으로 하라. 그거를 끌어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입장 위주로 그 악착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거기도 인종차별요 말할 수 없이 인종차별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커먼 사람 보면 시커먼 쓰잖아요. 우리가 장가위 보면은 우리가 장가위 몰라요? 꼴라 짱깨 알아요? 짱깨는? 우리 황전사님 동생 이름이 황금성이래. 놀림 많이 받았대. 중국집이라고. 벌써 중국집은 묻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자. 좋겠다 이러지 않고 뭔 얘기 들리러 왔어요? 우리도 여름에 흑인 베트남 사람 말 어눌하게 하면요 바로 약 올리죠. 농담하고. 우리 아주 무시하지 않지만 근데 미국은요 이건 말 딱 어눌하잖아요. 말을 안 한대. 독일도 그냥 말 안 해버린대. 그냥 무시해. 우리는 그래도 약간 고쳐주잖아요.
그냥 딱 무시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끝. 그리고 얼굴 색깔도 틀린데 뭐 그런 나라에서 60%까지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실패가 할 수 없다.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 성실과 기술을 가지면 실패할 수가 없다. 여러분요, 왜 남 탓합니까? 왜 남 탓? 왜 남 탓하냐 이거죠. 그럼 왜 환경 탓하고 왜 세상 탓을 하냐 이거죠. 세상이 어떻길래? 왜 사람 탓하냐? 사람 어떻길래? 똑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대우를 받아요. 똑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엄청난 얼굴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얼굴을 받아요.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이 보크라라는 사람은 그냥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아주 가난해서 신문 가판 대를 만들어서 신문을 팔던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야 네가 가는 곳에 다 행복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 가판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주위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줍고 담배꽁초 다 줍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신문도 항상 새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신문을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 중에 그 사장이 그런 신문사 이런 거 만드는 사장이 데려다가 경비를 시켰어요. 너무 경비를 잘하니까 정식 사원 시키고 그다음에 영업부장 시키고 나중에 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할 때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악착같이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사장 되는데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거죠. 왜? 다 좋아하니까. 청소부라고 망하냐? 청소부라고 안 되냐? 청소부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냐 이거죠. 못 배웠다고 이 사람도 배운 게 없는데 못 배웠다고 실패를 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냐?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 누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주인을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래 성경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총리가 되는 건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총리가 되는 건데 아무리 다윗은 양떼를 치는 그냥 아주 무시받는 그런 양떼를 치는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성실하게 양떼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왜 실패하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하냐? 실패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욕을 먹냐 이거예요. 욕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욕을 먹어서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전도의 문을 왜 막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냐 이거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냐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악착같이 악을 쓰면서 하면서 그 복을 받겠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복을 받겠냐. 여러분 복화술 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복화술 속으로 난 복화술로 노래하는 애 봤어요. 노래를 완벽하게 하네요. 막 복화술 노래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어떻게 그냥 부르는 것도 잘하는데 복화술로 완벽하게 노래하다 어떻게 익명 갖다 놓고 입으로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욕을 하죠. 여러분 마음으로 욕하는 거 들립니다. 여러분요 늙으면 능구렁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까지 믿었다 그러면은 무서운 거야. 일반 사람들도 애들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막 알잖아요. 그렇죠? 너 삐졌지? 아니?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냐고? 다 알죠? 떡볶이 갈 때 그거 뭐예요? 달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안다고.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지 마요. 바보짓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성실해야 된다 이거죠.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기 해야 된다 이게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섬겨 주인을 이게 종들에게 하는 말이 노예에게 노예도 그렇게 하라 이 노예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기대가 없는
직장 생활하는데 노예보다 나은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마음을 섬길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상전들은 공갈을 그치라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웬일로 공갈을 치냐? 공갈 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패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눈가리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실패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눈가림을 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눈가림 할 생각을 버려야 되고 아내에게도 버려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버려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버려야 되고 부한 직원에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거죠.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큰 복이 나에게 임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팀이 돼주겠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사장님이 구원받아봐요. 그러면요 누구를 제일 먼저 승진을 시키겠어요? 누구를 옆에 두려 하겠어요?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겠죠. 대를 이어서라도 시키려고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머리 쓸 생각을 버리고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뺏어내고 취할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세요. 앞에서는 아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겠냐 이거죠. 이게 벌 받지 않겠냐 이거죠. 벌 받을 짓을 왜 하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요 직장 상사에게 직접 벌을 받아요. 그냥 너 나 욕했지 이 새끼야. 그리고 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세상에서 푸드접 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악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도 여러분이 천하의 악인도 여러분 보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니엘 보고 우상성이라고 아무도 그를 강요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그거를 강요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한다고 교회 못 가게 강요한다고 여러분 필요 없어서 그러지. 미안합니다. 박지성을요 교회 다닌다고 내쫓을 수 있겠어요? 옛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손흥민을 예수 믿는다고 내쫓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 안 되는 미쳤어요? 얼마나 비싼데 못한다니까. 그런데 핑계를 대는 핑계를 대고 나를 내쫓으려면 무슨 핑계든지 대야 되는데 대고 싶은 핑계 지 마음대로 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주인 마음이죠. 그게 왜 쫓겨날 얘기야? 내 마음이야. 너 교회 갔잖아. 너 교회 가면 내가 쫓아낸다 그랬지. 내가 다 모든 사람 모든다 그랬지. 그리고 너 갔지. 그럼 내가 너 쫓아낸다. 그러면 그치죠.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거 알아.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눈 감아줘. 왜 눈 감아? 저 사람은 왜 눈 감아줘? 나 못 봤어. 난 못 봤단 말이야. 끝이지 뭐. 그걸 눈가를 뜨고 못 보니까 내 눈깔이 삐었다. 그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야마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만 잘해주고 날 편하게 해주고 나만 월급 많이 주고 하여튼 모든 걸 나에게 제일 편한 자리 주고 제일 좋은 자리 주고 하여튼 나한테만 이러면 여러분은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다 이거죠.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 하지 말고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장들은 공갈을 그치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할 성공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공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끝인데,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직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막 험담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 기도. 주여 우리 직장을 이렇게 바꿔 주옵소서. 우리 직장 상사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죠. 노예가 다른 직장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도 안 되면 다른 직장 가야 돼요. 절대 안 되면. 그건 갈 수 있는데, 근데 노예는 다른 직장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노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기도,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님을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선하게 되게 해주시고, 나를 교회 다니는데 막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지에 넣은 송곳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숨길 수 없어요. 그건 뚫고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내 걸 내가 숨겼다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같죠? 못 본 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바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다가 나중에 처리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은 세상 사람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